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실내악단 조금 전에 하시고 또 금방 나와서 연습하시고 이렇게 찬양하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러나 그 열심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금년이 또 토끼띠라고 그러죠. 토끼띠, 흑묘라고 그러는데 저희 집안에는 토끼띠가 한 명도 없는데, 혹시 여기 토끼띠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나는 토끼띠다. 왜 이렇게 조금이에요? 더 높이 드세요. 네, 이분들을 향해서 건강하십시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기 띠라고 박수 받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표어로 이제 다시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난 3년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에도 많은 위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와중에 이 교회 대수선 공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영상을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 각 부서마다 다 활력 있게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해보다도 내실 있게 참 부흥을 이룬 한 해가 되었습니다. 참 소그룹들이 안 되고 속회가 안 돼서 달 목회자들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작년 속회 보니까 역대로 속회 헌금도 가장 많이 나왔고, 또 속회의 어떤 신실성이라고 할까요? 그 속회마다 보고를 위한 속회가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그 나눔이 있는 속회로 모인 것이 가장 높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재정도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결산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여러분들의 헌신, 수고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래, 우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했다, 잘 감당했다 이렇게 안주하다가는 사단 마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침투해서 우리를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경성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핵심적으로 행해왔던 신앙 운동들을 되짚어보고 그것들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표어를 다시 외치겠습니다. 이제 다시 새 일을 행하리니. 네, 오늘은 여기 다시에 강조를 두었습니다. 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오늘은 개인적인 신앙 부흥 운동, 그리고 다음 주는 교회적인 신앙 부흥 운동을 해왔던 것들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 각 4개씩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개인적인 겁니다. 첫째, 영적 밥 먹기입니다. 다 같이 영적 밥 먹기. 제 아내가 아팠을 때 제가 이제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점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또 저녁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밥 하루 3끼 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뭐 밥 해서 먹는 건 고사하고 그냥
밥을 먹기만 하는데도 얼마 걸립니까? 뭐 빨리 먹는 사람들은 뭐 10분 만에도 먹고 그러지만은 뭐 2시간은 충분히 걸린다.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커피까지 마시고 이러면 하루 3끼 먹는데요. 2시간은 충분히 소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2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당연하고 일상적으로 하잖아요. 한 끼라도 굶으면요, 막 쪼르륵 소리가 나고요. 그 배고픔의 저기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육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생령을 가진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밥 먹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영적 밥 먹기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2시간 쓴다고 하면 영적 밥 먹기는 길게는 1시간. 제가 디자인하기는 하루 40분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살찌우게, 튼튼하게 만들어 가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나는 언제 40분 정도의 시간을 낼까? 여러분이 내가 확보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 우선순위로 첫째, 둘째, 셋째까지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나는 가정주부니까 다 출근하고 설거지 마치고 식탁에 앉는 그 시간, 아침 9시부터 9시 40분까지 혹은 10시까지 이 시간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는 시간을 삼겠다. 그게 나의 영적 밥 먹기 시간입니다. 나는 그때 되면 또 뭐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고 뭐 친구들이 연락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잠자기 전 저녁 9시부터 9시 40분까지 뉴스는 8시 뉴스 보고 그때부터 9시부터는 영적 밥 먹기의 시간이다. 이때는 방해받지 않으리라. 두 번째 짜잔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고 세 번째 자기에게 적당한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점심시간 1시간 주어진 시간을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20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나머지 40분을 영적 밥 먹기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1순위의 시간, 2순위, 3순위의 시간을 두는 것은 사람이 일상성이 있지만 그러나 매일 똑같이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혹 할 수 없게 되면 두 번째 정한 시간대 혹은 세 번째 정한 시간대라도 반드시 영적 밥 먹기를 거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시간대를 정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밥 먹기를 위해서는 먼저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밥 안 먹은 거에 대해서는 배고픔을 느끼는데 내가 영적으로 시장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지. 내가 영적 밥 먹기를 하리라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요. 자기가 그때 읽을 성경책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항상 읽고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읽은 그 자리에 딱 이 책갈피를 하거나 오늘 말씀 가득 드린 거로 책갈피를 하거나 해서 덮어 놓으면 안 됩니다. 펼쳐 놓은 상태로 그대로 하고 그 이튿날은 그 펼쳐진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해서 이제 자리에 성경책을 펴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약 1분 동안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이 말씀에 집중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간단한 성령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꼭 펜이나 하이라이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제 읽어 가시는 겁니다. 약 2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읽는데, 그러면 성경 장의 길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3장, 4장, 많을 때는 5장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25분을 정한 것은 하루 25분씩 읽기 시작하면 1년이면 성경을 완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느린 분들도 다 완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25분 동안 읽어가면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요. 나에게 경고의 말씀, 나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이 나타나면 거기에 밑줄을 칩니다. 하이라이터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25분 동안 쭉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장이 맞춰지는 데까지 딱 읽고 이제 다시 그날 처음 읽기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서 밑줄 친 부분들만 다시 한번 눈으로 혹은 입으로 읽습니다. 그 구절들을.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은 암송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암송합니다. 중얼중얼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금방 잊어먹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쫙 시루에 다 빠지지만 그 말씀은 시루에 물 빠진 것처럼 다 잊어먹은 것 같지만 충분히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익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10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평상시 하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밑줄 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온통 있었는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더니 거기에 밑줄을 쳤어요.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캄캄합니다. 제 심령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질서가 잡히고 내 삶이 정말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경 말씀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 제가 비치긴커녕 세상을 어둡게 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나로 다시 빛의 사명 감당하여 어두워졌던 내 아내의 마음, 내 남편의 마음, 내 자녀의 마음들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4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걸립니다. 네, 제가 쭉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40분이면 충분히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 밥 먹기를 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 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게 되어서 우리의 심령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기도하게 되어서 기도의 영역과 기도의 언어가 풍성해집니다. 네,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언어가 우리의 입에 배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1년이면 성경을 한 번 통독하게 되고 스스로 영적 성장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익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게 되어 심령으로 강건케 된다.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기도하게 되어 기도의 영역과 기도의 언어가 풍성해진다. 1년이면 성경을 한 번 통독하게 되고 스스로 영적 성장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
일천번제 작정 기도입니다. 자, 일천번제 작정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받은 증거 있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받은 증거가 하나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에 증거가 없어요. 그게 무슨 영적 힘이 있겠냐고. 무슨 기도할 의욕과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 일천번제를 드리면 기도 응답의 여부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일천번제는, 일천번제하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일천번제와 우리가 드리는 일천번제는 좀 다릅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의 이 번자는 살을 번 태울 번자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을 태운 것이 일천번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일천번제는 차례번, 숫자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1000번, 1000회의 헌금을 드리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일천번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천번제 작정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딱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일천번제 하려면 3년 걸리거든요. 대개 3년 걸리는데 저는 매일 하지 않고 주일 하루는 빠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6번 하는데 그러다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자, 뭐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주일날까지 하겠다 그러면 7번씩 하면 3년 안 걸려 2년 반 정도의 일천번제를 마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뭐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루 한 번. 그런데 꼭 중요한 것은 이 3년 동안에 꼭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제목을 한 가지만 정하시라. 다 같이 한 가지만 정하라. 기도 제목이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자,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드리고, 저는 뭐 헌금 해가지고 한꺼번에 매일 드리는 게 아니라 일천번제 헌금 교회 준비가 되잖아요. 봉투가 거기다 이렇게 넣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주일에 와서 이제 주일 헌금과 함께 일천번제 헌금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헌금을 정하는데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정한 거를 자꾸 무르고 하나님 아유 너무 많이 정했어요. 깎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잘 생각해서 자기에 맞는 액수를 정하세요. 우리 교회 보니까 저는 하루 10,000원씩 하는데 뭐 10,000원씩 하는 분들이 좀 있고 5,000원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3,000원,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형편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데 영적 밥 먹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건 뭐 한 5분 정도 기도는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언제 할 것인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들을 일종의 패턴을 잡았어요. 신호증에 걸렸을 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눈 뜨고 기도하는 거죠. 아, 오늘 화사랑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손님이 많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일들이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 한맥토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업하는 그걸 위해서 신호등 걸렸을 때 기도합니다. 자, 일천번제 나는 어느 시간대에 기도할까 정하고 그 제목의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이나 자신의 영적 멘토가 될 만한 사람에게 나 일천번제 시작했거든. 그런데 이 일천번제 꾸준히 하는지, 뭐 영적 밥 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하는지 가끔씩 날 좀 체크해줘.
혹 내가 이거 중단했으면 다시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격려해 달라고 가족 식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실천하는 가운데 3년을 목표로 두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기도가 이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1,000번째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3년 기도하면서 1,000번을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300여 번 만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로 이 응답을 가지고 이것을 내 인생의 기도에 받은 증거를 가지고 활력 있게 힘 있게 간증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바꾸시고 그거를 딱 마치시면 좋습니다. 전 지금 7번째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 다 얘기했던 거예요. 딸의 대학 진학 문제 때문에. 두 번째, 딸이 시카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래가지고선 딸 기숙사에 놓고 이제 돌아오는데 아빠 부르더라고요. 왜? 그때 제가 돌아 나올 때 눈물이 콱 흘러가지고 딸이 부르는데 뒤돌아보질 못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와가지고 백허그 뒤에서 저를 딱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1,000번째 저 1,000번째 그 결과로 여기 대학에 입학했고 여기 왔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그 순간 길동이 아들을 위해서도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3살 차이니까. 그래서 아들 위해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 딸이 시카고 대학, 콜롬비아 대학원 졸업하고 유엔에 들어가서 이제 아프리카, 가나, 케냐 이런 데 가서 아주 거기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 그 아프리카 가서 사는데 올 때마다 이상한 풍토병과 감염병이 걸려가지고 와서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달 이상씩 계속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시집 갈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주여, 그래도 나는 사위를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딸의 결혼을 놓고 기도했어요. 네. 기가 막힌 사위 얻고요. 또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며느리 얻게 됐어요. 그 중간에 제 아내가 유방암에 걸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유방암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양쪽 다 이렇게 유방암이었지만 항암 8번, 방사선 치료 32번 하는 그런 모든 정말 죽었다 사는 그 과정을 이겨내고 오늘 건강해서 서울 사역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제가 날마다 감사하고 있어요. 네. 5번까지 이렇게 내 가족을 위한 1,000번째 드리고 이젠 더 이상 나는 원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부족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no more want. 내가 더 이상 원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인생을 위해서 더 욕심부리고 기도하지 않는다. 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이 제3교육관과 서울 이 건물을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와 우리 이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제3교육관 계약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한 1년 뒤에 서울 건물 구입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건물 한 7, 8개월에 걸쳐서 설계하고 1년에 걸쳐서 이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가 우리가 공사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재정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이분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전광판 다 중국에서 오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몰라요. 현찰 주시면 미리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거의 한 40% 정도 되는 그 전체 리모델링 비의 40%를 현금으로 미리 다 지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또 이제 공기에 딱 정확하게 맞춰서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요거 끝난 다음에는 제가 가정사역에 우리 교회 가정사역의 정착과 소울에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7번째 기도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유익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거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확실해요. 두 번째, 반드시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응답으로 인해서 영적인 확신과 기쁨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받은 증거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신앙 명가의 기초를 닦게 됩니다. 이 1000번째 하면서 저는 아버지보다 딸과 아들이 더 낫다. 그들이 이루는 가정이 아버지보다 더 낫게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 암송과 필사. 이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말씀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대는 일입니다. 함께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말씀에 인생의 뿌리를 대는 일이다. 네, 여러분 성경 암송과 필사는 이 암송과 필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식 전수 방법입니다. 이 암송과 필사는 느린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머물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거기에 유익이 큽니다. 성경 암송을 하면요, 두뇌가 입체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놀랍게 발달해서 기억력과 판단 능력을 높여줍니다. 암송을 하기 위해서는 중얼중얼 여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얼거림이 언어와 사고력과 창의력을 담당하는 이 뇌를 발달시키고 자극을 주어서 아주 결정적인 아주 창의력, 종합력 이런 것들을 갖게. 그래서 IQ는 유대인이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노벨상은 그들이 대부분 다 가져가잖아요. 암송 때문에. 또 창의력을 담당하는 뇌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늙지 않는 건강한 두뇌를 유지할 수 있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 필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읽게 돼서 성경을 깊고 꼼꼼하게 이해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그런 결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필사는 천년 중세 수도원의 필경세가 된 것처럼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써가면서 이게 소리와 그 촉감 해보신 분은 아시죠? 네.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봉헌했던 성경 필사본 그 노트가 바인더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 장 한 장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각 권별로 딱 되어 있고요. 거기에 성경책과 거의 똑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이 필사 노트를 이 노트와 함께 그 필사 펜을 구입하시면 이 볼펜 똥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안 나와.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싹싹 써가면요. 처음에는 팔목이 아프고 아주 힘든데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다 해서 이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성경 전체 도전한다.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레위기쯤 가서 읽는 것도 실패하는데 쓰는 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한 권 책을 다 했더라도 중간중간 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시편, 잠언, 복음서 이런 우리가 익숙하고 또 쓰는 가운데 재미가 있는, 저도요 에스겔서 이런 거 썼는데 쓰는데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부터 써서 나가기 시작하면 차곡차곡 그 바인더에 완성된 필사본이 꽂혀지는 그 느낌을 가지면서 보람을 가지고 이거 다 완성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나는 성경 필사까지는 못해. 이거 가족 단위로 하시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딸이, 아들이 또 뭐 이렇게 다 해서 분량을 맡아가지고 하면 아마 한 2년 정도 하면 한 권 다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핵심 409절. 우리가 암송을 권유하기 위해서 신약과 구약에서 아주 4카테고리의 중요한 말씀 100절씩을 뽑은 핵심 409절 책을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쓸 수 있는 똑같은 노트를 우리가 제작했잖아요. 전에는 공짜로 드렸죠? 이제는 팝니다.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래서 구원의 말씀 100절, 헌신의 말씀 100절, 신앙 계승의 말씀 100절, 축복의 말씀 10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아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 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 핵심적인 거 뽑았고요. 또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말씀들을 뽑아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핵심 409절과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하다 보면 어떤 유익이 있냐? 담대한 말씀 선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누구한테 전도하려고 해도 겁이 나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암송하고 이 핵심적인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을 딱 100절을 암송하면요, 그 말씀이 그냥 전도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돼요. 그 속에서 할 말을 다 가르치시라 하는데 이 100절 말씀에 다 있어요. 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되어 영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머리가 되는 인생,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 되는 인생이 됩니다. 지적 능력이 탁월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메마른 초목이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거목 인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축복의 상속자. 빠른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디톡스가 되어서 해독작용이 있어요. 해독.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안정된 그런 삶을 살게 돼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누리게 됐어요. 예배 시간은 마쳤는데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원포인트 말씀을 통한 가족 예배 회복입니다. 이 쉐마의 명령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되기 위해서 합니다. 쉐마의 말씀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쉐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말씀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mpress them, 좀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라 이 말이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기 1, 2, 3, 4를 보면요, 식탁에 또 거실에 딱 자리 잡고 앉아서가 아닙니다. 길 갈 때 또 집에 앉았을 때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상황이 전혀 예배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그때 말씀을 서로 강론해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talk about them. 말씀에 대해서 서로 같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뒤에 또 손목에 메고 미간과 뭐 문설주 이렇게 다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장소와 시간과 여건에 상관하지 말고 가족들끼리 말씀으로 서로 질문, 대화, 토론, 이렇게 논쟁해봐라 이거야. 네. 우리 교회는 이걸 위해서 유아부부터 장년부까지 7명의 설교자들이 매주일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 설교의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 포인트는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에 가족이 다 같이 왔다면 어느 부서에서 예배를 드렸든지 간에 같은 주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본문의 주제의 말씀을 전한 이유는 공통의 주제를 갖게 되었으니 그것을 매개로 해서 영적인 대화. 그래서 우린 가정 예배라고 하지 않고 가족 예배라고 합니다. 가정하면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요. 차 타고 갈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뭐 식당에 앉았을 때든지 어떤 때든지 상관없어요. 아빠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받고 이런 결심을 했어. 넌 어떤 말씀을 들었니? 너도 혹 결심한 거 있니? 물어보고 대답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꼭 주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가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네, 이렇게 되면 가족 간에 이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대화의 물꼬가 트고 이 대화가 영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여러 주제로 확장되어서 소통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위해서 꼭 주일 성수에 온 가족이 힘을 기울이시고 때와 장소 불문하고 영적인 대화 시도하십시오.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아직 대화의 수준이 미미해. 왜?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해서 질문, 대화, 토론, 논쟁. 여기 논쟁이 있는 것은 신앙의 노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 오케이 좋아요. 하도록 해요. 하다 보면 그날은 답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아빠도 잘 모르겠다. 야, 그 목사님께 물어서 대답해 볼게요. 목사님도야 모른다더라. 야, 뭐 나중에 시간이 가면 다 답이 나오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유익을 얻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유익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 세대에게 성공적인 신앙 계승을 하게 된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로 가정 식구 간의 관계의 회복과 신뢰가 깊어진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소통의 능력이 향상되고 대화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영적, 지적, 사회적 감수성의 수준이 높아지고 통달하는 지혜의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어느 것이든 아니 네 가지 다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